어제는 조금 일찍이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한 대목을 또 더 읽고 또 이제 새겨 나가도록 할 테니까 합장하세요. 세 가지 선본이 끌어내는 바 이 공덕은 항상 보시를 행하기는 항상 구루는 수레바퀴와 같고 개를 경고히 갖기는 묘고상과 같으며 정진을 물어뜨리기 어렵기는 금강보와 같고 편안한 법에 흔들리지 아니함은 돼지와 같으며 고요한 생각이 깊고 깊기는 마치 비밀한 창고와 같고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 아름답게 장엄하기는 묘한 나만과 같고 지혜가 깊고 넓기는 마치 큰 바다와 같으며 염차가는 바가 없는 길은 저 허공과 같고 묘한 가보에 가까운 인연은 여러 꽃과 이파리와 같으며 모든 외도를 조복받기는 사자왕과 같고 모든 천마를 항복받기는 큰 용성과 같고 번뇌의 도적을 베기는 마치 신령스런 칼과 같으며 시끄럽고 잡된 것을 싫어하기는 독각성과 같고 번뇌의 때를 식히는 청정수와 같으며 능히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없애기는 빠른 해월이 바람과 같으며 여러 결박을 끊기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여러 두려운 곳에서 보호하여 죽이는 어버이 같고 또한 법과 같으며 모든 적을 막아 죽이는 참호나 성과 같으며 온갖 영과 고난에서 구해 죽이는 부모와 같고 여러 가지 비겁하고 용렬한 것을 감싸 죽이는 마치 우거진 쑥과 같으며 여름에 먼 길을 가는 이에게는 쉬어갈 큰 나무와 같고 더위에 목마른 자에게는 맑고 시원한 물이 되며 굶주려 시장한 자에게는 온갖 단 과실이 되며 몸이 드러난 자에게는 가지가지 이복이 되고 더위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두터운 큰 구름이 되며 빈궁한 자를 위해서는 여의보가 되고 부러워 떠는 자에게는 편안히 이지할 바가 되고 가지가지 곡식을 가꾸는 자에게는 단비가 되며 흐린 물을 맑히고자 하는 데는 오래주가 되느니라 하더니라 이 세 가지 선본이 끌어내는 바 이 공덕은 항상 보시를 행하는 기는 항상 구르는 수레바퀴와 같고 보시를 행하는 게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난하고 헐보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며 그것을 구해주고 베풀어주고 이제 참 보시를 행하기는 구르는 이제 수레바퀴와 같고 개를 경고히 갖기는 받았는 개를 이제 참 파괴하지 않냐고 굳게 가져서 지게생활하기는 움직이지 않는 묘하고 높은 산과 같으며 정진을 물에 들이기 어렵기는 그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을 물에 들이기 어렵기는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같고 편안한 법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땅이 그 참 요지부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과 같으며 고요한 생각이 깊고 깊기는 그 선정심이 깊고 깊기는 마치 비밀한 창고와 같고 지극한 경계에 이르려 가지고 아름답게 장엄하기는 묘하게 꾸미놓는 하만과 영락과 같고 지혜가 넓고
깊기는 마치 큰 바다와 같으며 이제 집착하고 물들지 않은 한 바가 없기는 저 허공과 같고 허공이 청항적백 무엇으로도 물들임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물들지 아니하면 허공과 같고 묘한 이제 가보에 가까운 인연은 여러 꽃과 이파리와 같으며 모든 외도를 조복받기는 모든 나쁜 삿된 외도들을 조복받는 데는 지장보살님이 저 무수의 왕인 사자왕과 같고 모든 천마를 하늘의 마구니를 항복받기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좋은 줄 알지만 하늘나라에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의 마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천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복지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태어나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복락과 공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복수용하니라고 나를 돌이켜 보았으러 수행하고 깨달을 겨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바로 찾아서러 증득하고 깨달기는 고안하게 함께하는 인간 세상이 좋은 것이야. 그래서 복지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수행의 자행해가 되고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더라. 그게야. 큰 용상가 가고 번뇌의 도적을 천사랑 만분별 일어나가지고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가기는 하는 그러한 번뇌의 도적을 베기는 마치 신령스러운 칼과 같으며 시끄럽고 잡된 것을 싫어하기는 저 독성님 독각성과 이제 갖고 번뇌의 때를 시키는 천사랑 만분별 일어나는 번뇌의 모든 때를 다 시키는 청정수 맑고 깨끗한 물과 같으며 능히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없이 하기는 빠른 해오리 바람과 같고 해오리 바람이 확 일어나면 그 있는 모든 먼지와 티끌을 다 날리는 것과 같으며 여러 결박을 끓기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여러 어두운 곳에 보호하여 죽이는 어버이와 같고 법과 같으며 모든 적을 막아 죽이는 참호나 큰 성과 같으며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구해 죽이는 부모와 같고 여러 가지 비겁하고 용용을 하는 것을 감싸 죽이는 마치 우거진 숲과 같으며 여름에 먼 길을 가는 자에게는 쉬어갈 큰 나무와 정자나무와 같고 더위에 목마른 자에게는 시원한 물이 되어주며 굶주려고 시장한 자에게는 온갖 단가실이 되어주고 누가 그러냐 지장보살님이. 그리고 알몸이 드러난 자에게는 가지가지 이복이 되고 더위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두터운 큰 구름이 되어주며 빈궁한 자를 위해서는 여의주 보배가 되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편안히 이지할 바가 되고 가지가지 곡식을 이제 가꾸는 자에게는 담비가 되고 흐린 물을 맑히고자 하는 데는 저 월해주 구슬과 같은 분이 곧 지장보살님이더라. 거기야. 그래서 요게 이제 또 지장보살님은 이와 같은 그 참 대자대리한 통한 자비의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장보살 보는 경에는 보이면은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을 어떻게 찬양해 놨느냐 그러면 오관지장 위실력은 내가 보니 지장보살님의 그 신령스러운 그 신통과 법력의 힘은 항하사급 설란진이라 그랬거든. 항하강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겁을 두고 부처님이 찬양해도 다 하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참여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그 공덕은 인간과 하늘 아래 한량없는 일로서도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하는 것을 본원경에서도 말씀해 놓고 이 십륜경에 보면 앞으로 가면은 우리들이 바라고 구하는 바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 자에게는 열반에 갖다 이루도록 하고 천상에 나고 싶어 하는 자에는 천상에 가는 길에다가 탁 데려다 인도해 주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하는 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 계속 나오는 데까지 한 구절만 더 읽고 그리하여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성근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며 묘한 경계를 놔두어서 저들을 기쁘게 하며 여러 중생들에게 근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더욱더 나게 하며 복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장엄히 구족하게 하며 능히 번뇌를 없이 하기는
토사하는 약과 같고 능히 어지러운 마음을 거두기는 삼매를 바로 이룬 경계와 같으며 걸림이 없는 변제는 거센 물의 수차와 같으며 이를 거두고 마음을 얽어 잡는 것은 아름다운 빛깔을 보는 것과 같으며 편안한 법에 굳게 머물기는 묘고상과 같으며 온갖 것을 깊고 넓게 갈무리기는 마치 큰 바다와 같으며 신족이 걸림이 없기는 마치 흑원과 같으며 일체 미혹을 장난과 습기를 내려 없애기는 뜨거운 햇살이 엷은 얼음을 녹이는 그와 같으며 깊은 선정의 형상이 없는 바를 도와 일체 지자의 오묘한 법이 객가에서 항상 논일면서 능히 공용이 없는 그 법의 수레를 굴리느니라. 선남자여 이 지장보살 사른이와 같은 무량 무수불가사의한 뛰어난 공덕을 갖추었나니 그가 모든 근석들과 더불어 이곳에 이르고자 하여 먼저 이와 같은 신통의 양상을 놔두었느니라. 세존께서 이와 같이 지장보살의 여러 공덕을 말씀하시고 나니 그때의 지장보살 아사리 팔심백천나유타 빈발라 보살들과 더불어 신통력으로서 성문의 형상을 놔두고 남쪽으로부터 부처님 앞에 이르려 머물렀다. 그리고 여러 근속들과 더불어 세존의 두 발에 공경하고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며 바른 쪽으로 세 번 돌고 부처님 앞에 이르려 합장하고 서서 개성으로서 찬탄하였다 하더이다. 그리하여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거기에 모여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 또 법계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성근이 착한 마음을 일으킨 불의가 허물어지지 않게 하며 아주 모한 경계를 놔두어 가지고 저들을 모두 기쁘게 하며 여러 중생들에게 권하여 가지고 지나간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더욱더 나게 하며 구하는 복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제 장엄히 부족하게 하며 능히 번뇌를 없이 하기는 토사하는데 약을 먹으면 팍 나는 토사하는 약과 같고 능히 어지러운 마음을 거두기는 삼매를 바로잡아 이룬 경계와 같으며 걸림이 없는 변제는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걸림이 없는 변제를 가지고 계시기는 거센 물에 이제 참 술은 수차 그 수레바퀴와 같으며 이를 거두고 마음을 얽어 잡는 것은 아름다운 빛깔을 보는 것과 같으며 편안한 법에 그 이제 굳게 머물기는 묘하고 높은 산과 같으며 온갖 것을 깊고 넓게 갈무리기는 마치 큰 바다와 같으며 그 이제 신통의 이제 참 이 구족함이 걸림이 없기는 마치 저 허공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것과 같으며 일체 미혹의 장난과 습기를 멜레 없애기는 뜨거운 햇살이 엷은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고 깊은 그 이제 선정의 형상이 없는 바른 도와 일체 이제 지자의 오묘한 법에 객가에서 항상 논이면서 능히 공용이 없는 큰 법의 수리를 굴리는 자가 곧 지장보살이니라. 착하고 착한 선남자들이요 이 지장보살 마살은 이와 같은 한량이 없고 수가 없고 중생의 사랑 분별로서는 헤아릴래야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뛰어난 공덕을 갖추었나니 그가
그 지장보살이 자기의 모든 건속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곳에 이루고자 하여 가지고 먼저 이와 같은 신통을 그 신령스러운 양상을 나투었느니라 하고는 세종께서 이와 같이 지장보살을 찬양하고 나니 그때의 지장보살의 열의 공덕을 부처님께서 답이 없이 이제 찬양하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때의 지장보살 마살이 80백천 나유탄화되고 핀발라 그 보살과 더불어 가지고 그 자기의 깨달은 신통의 힘으로써 성문 스님의 모양을 떡 놔두어 가지고 남쪽으로부터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여러 건석들과 더불어 가지고 부처님 앞에 부처님의 두 발 밑에 홍경스레히 머리를 조아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세 변을 떡 돌고 부처님 앞에 이르러서 합장하고 서서 개송으로 이제 또 지장보살님이 부처님을 찬양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지금 앞에서는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량없는 찬탄을 했지만은 이제 당신이 찬탄하는 것을 신통으로 보시고 그곳에 지장보살님이 탁 나타나 가지고 개송 소리로서 이제 또 지장보살님 부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장보살님을 찬양하고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을 탁 찬양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 중생들이 불법을 구하는 데는 어떻게 이제 참 공덕을 구하면 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분 동안에 막 여러분들이 원문만 이래색이 나가면은 또 참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재미를 못 느끼고 또 이제 참 지어본 그런 생각을 가지는 자가 있는데 오전에는 내가 우리나라가 아닌 저 옛날에 중국에 있었던 또 이제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을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현실에 있는 지장보살님의 가피로서로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숙세에 맺혀졌던 어변으로 인해 가지고 결연지 원수지간으로 살다가 참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에 의해 가지고 해원석결하고 잘 지낸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나 말씀할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집착이라 그런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옛날 일제 때 저 경상북도 칠곡인동에 그 이제 어떤 그 정시성을 가지는 그 참 양갓집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댁에서는 뭘 했나 그러면은 우리 일본 놈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먹어가지고 통치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있으니 잃었던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고 독립운동에 그 재산을 다 바치고는 더 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갔나 그러면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는 뭘 했나 그러면은 조그마한 이제 그 참 두부 공장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입고 쓰고 남는 것은 일본 놈들을 몰래 저 중국으로서 독립군들에게 독립자금으로 모두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분에게 아들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아들이 맏아들 되는 분이 아주 머리가 총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명한 머리를 이용해가지고 아들을 어디 보냈느냐 그러면 그 이제 참 법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많은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많이 알아가지고 이제 참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가 억울한 것을 호소를 하고 세계 법정에 일본 놈들을 걸어서 고발하고 재판을 해가지고라도 이 나라를 찾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들을 그 이제 참 일본 조도전 대학 지금 와세다 대학에 그 이제 참 법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와세다 대학 법대를 졸업하면서 법관 시험을 봤어요. 아버지 몰래. 봤는데 법관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합격 통지를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날 아들이 어디 가고 없으니까 부인에게 우리 애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그래 그 부인 되는 분이 우리 큰아들이 머리가 좋아가 자랑 삼아가지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법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그 통보서 받으러 갔다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들 오도록 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합격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삽작에 들어오는데 몽둥이를 들고 쫓아나가가지고 천하의 몹쓸 망고의 역정놈 하면서 그 몽둥이를 가지고 아들을 후리쳤는데 그 자리에서 그만 주산자가 모일날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을 후리쳤더래요. 나는 너를 외놈의 학교 법대에 보낼 적에는 외놈의 앞제비 노릇
응? 법관이 되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는 그런 법관이 되라고 내가 네 뒷바라지 시키고 법대를 보낸 것이 아니야. 법이 마야하는 훌륭한 법사가 돼가지고 그 참 잃었던 이 나라를 찾기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원수놈의 외놈의 나라에 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너 뒷바라지를 했는데 너는 이놈아 그 원수놈의 나라에 법관 판사가 되겠다고 법관 시험을 봤다니. 하고는 막 후드립해가지고 만약에 네가 법관의 인관이 된다면 너하고 내하고는 부자지간에 그 인연을 다 끊자고. 그 아버지가 어찌 완강하게 나오니까 아들이 고마 이제 저걸 못했어요. 법관으로서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신은 아버지 사상하고는 틀리게 그 이제 좀 큰 뜻을 가지고 당신 따는 큰 뜻을 가지고 참 법관 시험을 봐가 합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임을 못 하니까 그만 타락된 생을 살았어요. 타락된 생을 살다가 8.15 해방이 되면서 귀국을 해가지고 교육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참 평생에 그 교장 생활을 하시다가 정령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교육계에 먹고 있고 살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그 자식 뒷바라지 노릇을 하기 위해가지고 교장 노릇 했지. 거기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한평생을 타락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부인되는 분도 아주 양갓집 그 인동에 그 또 인동 장신의 규수를 맞이해가지고 또 이제 참 부인이 됐는데 그 옛날에는 그 서로가 이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아니고 가문마 보고 혼사를 하다 보니까 남편은 현대교육 대학을 졸업해가 법대까지 나왔는데 부인은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그런 무식한 어른인데도 또 양반의 범절은 뭐 참 어느 집 어느 부인보다도 뛰어났는데 또 인물이 남편하고는 천양지 차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당신이 교육계에 계시면서도 한 번도 임지로 부인을 데리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 혼자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부모님들한테 또 고향에 다녀와가지고 애 하나씩 놓고 가고 했는데 아들이 하나 이제 삼형제 되고 딸이 하나 한 4남매쯤 두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뭐 했나 그러면은 또 이제 임지에 가가지고 고향에 부인 둔 것도 잘 모르고 또 요즘 같으면 그런 것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작은 부인을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학교 사택에서 그 부인을 데리고 살지 큰 부인은 뭐 나타나도 못하게 하고 고향에서 막 시부모들 모시고 어린 그 자식들 길러가며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작은 마누라를 얻고부터 그 참 금실은 좋았는데 어느 때인가 겨울철인데 이불을 덮고 잠을 자다가 보니까 뭐가 섬뜩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잠을 깨가지고 불을 탁 켜니까 저 천정에서 구령이 한 마리가 그 몸뚱아리 한 7부쯤은 밑에 이제 떨어져가 있고 한 3부쯤은 천장에 이래 붙여가지고 둘이 자는 것을 내려다보면서 혀가 늘름늘름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도 겁이 나가 옆에 자는 작은 마늘을 확 집어던지니까 구렁이가 그 방바닥에 뚝 떨어지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겨울인데. 그래서 그 구렁이를 끌고 나가가지고 때려 죽이가지고 고마 갖다 버리뿌렸답니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이른 봄인데 부인이 그 작은 부인이 옷을 갈아입기 해가지고 농문을 열고 농 속에서 속옷을 끌어내가지고 옷을 하려고 있기로 뭔가 털고 싶으더래요. 그래서 옷을 툴툴 털었는데 그때 지난해 겨울에 당신의 천정에서 당신을 노려보고 그 당신의 남편이 때려 죽이는 그 뱀이 그 부인의 속옷에 들어가 있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남편은 출근하고 없어가지고 여자가 혼자서 그 뱀이를 끌어다가 저 멀리 갔다가 버렸대요. 버렸는데 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농문을 열고 농 속을 들시니까 또 이제 속옷 속에 또 부인의 속옷 속에 아랫도리 속옷 속에 그 뱀이가 탁 들어가 있대. 그래 또 놀랬대. 그래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럭저럭 그해 여름이 들어가고 그 이듬해 겨울인데도 방학이라 가지고 남편이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남편하고 이제 자기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윗농에서 남편 옷을 내드리고 이제 아랫농에서 이제 당신의 옷을 내가지고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 뱀이가 그 속옷 속에 또 들었대. 세 번째.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 그것을 보고 분개를 해가지고 그 뱀을 끌고 나가가지고 때려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가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남편 되는 분도 막 그 작은 마누라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뚝 떨어지고 만정이 뚝 떨어지더래요. 근데 작은 부인은 우리가 헤어지자 도저히 저 구령이는 딴 것이 아니고 당신의 본 남편이 당신을 못 잊어가 상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둘이 재미있게 사는 걸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저런 모양인데 결코 우리 둘이 살다가는 저 구령이 상사뱀에게 어떤 참 일을 당할는지 모르고 헤어지자. 그러니까 여자는 일부종사 뭐한 것도 천추에 한이 되는데 재가를 해가지고 제가 한 남편에게 첫 남편은 사별하고 두 번 남편은 또 생립을 당해가지고 내 팔자는 우에들어 말이냐고 나는 못 헤어지겠다고. 그리고 남편은 그여이 헤어지자 그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1년이 흘러갔대요. 1년이 흘러갔는데 그 가운데 이 부인 되는 분이 임신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갈수록 남편이 그렇게 금실 줬던 작은 마누라가 막 꼴도 보기 싫고 저때 살마대에도 막 소름이 끼쳐지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둘이 갈라지고 이혼을 했는데 여자는 이혼 소박당해가 가가지고 10달 만에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남편 없는 거 지업이 있는데 내가 키울 택이 없지 싶어가지고 핏덩어리를 알아다가 남편한테 갖다 줬는데 이 남편은 염치 없이도 당신 혼자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큰 부인한테 갖다 맡겼어요. 근데 이 큰 부인은 그 남편의 그 참 실수에 의해서 낳는 그 자식을 받아가지고 부인은 그 뭐 조금 더 당신 자식 사남매하고 틀림없이 이 아들을 길렀어요. 이 아들을 기르고 그럭저럭 하다가 남편은 정년퇴직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함께 사는데 얘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댕길 적에 아무리 착하게 길르려 그래도 이 애는 안 되더래요. 그리고 지 스스로는 저거 엄마 아닌지도 모르고 또 그 형님들도 이게 참 내 동생이 아닌 표를 없이 조금 더 참 표 없이 길렀는데도 얘는 자꾸 삐뚤게만 나가더라고요. 그래 하다가 그만 중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중퇴를 했는데 그 큰어머님 아들은 그 삼형제라고 사형제면 다 잘 떼었어요. 다 잘 떼가 출세를 해가지고 뭐 대학 교수님도 2분이나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얘만 애가 그만 잘못 풀리 안 돼요. 안 돼가지고는 항상 뭘 하나 그러면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당신은 태어났다. 내가 꼭 우리 아버지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고 내가 죽어도 편안하게 죽지. 우리 아버지를 내가 못 죽이고는 내가 죽어도 편안하게 못 죽을 거야. 그래 언젠가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내 손으로 때려 죽이기나 칼로 찔러 죽이기나 목절로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시 살인자가 될 거 아니냐 거기요. 살인자가 되면은 이 세상에 뭐 존속살인을 부모를 죽이놨으니까 사형원들 받아가 나도 같이 죽을 셈이니까 죽을 놈이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갈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에 살살 형들하고 달게 해가지고 어디라도 생활을 하라고. 그래 어떤 이제 참 이발관에다가 요즘은 이발관에 그런 게 있는 거 없는 거 모르지만 옛날에 이발을 하고 나면 이 이발 머리 감아주는 애가 있어요. 뒷바라지 하는 애 처음으로 들어가가 그거로 들어가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모되는 분이 비구니 스님이야. 스님인데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친정 조카가 여차지차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스님 한번 만나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만 이 학생이 이발관에 그 신부를 암하고 있으면서 가니까 안 만나줘요. 왜? 불교를 바로 알고 있지 뭐하고 불교를 접하려고도 생각지도 안 하고 그래서 지 딴에도 마음을 잡아보겠다고 그 어머님 형들이 달게 해가지고 교회도 보내봤고 교회를 보내봐도 교회도 안 댕기요. 왜? 교회 댕기봐도 나는 죄지을 사람이니까 소용없고 그러니까 부모를 뗄지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기고 그리고 교회 갈 택도 없고 또 스님들은 더구나 나는 교인이었던 사람인데 만날 이유가 없다고 그래 어찌 접근을 해가지고 네가 아는 불교와 불교는 차이가 있다. 불교는 이래 한 것이다 하고 해가지고 또 네가 너가 아버지를 싫어하는 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숙세에 과거 전생에 업연이 맺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갖기 위해 가지고 네가 그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설사 전생의 원수를 금생에 네가 갚았다고 하더라도 또 너가 아버지가 자식 손에 죽을 때는 참 그냥 죽을 것이 아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해원석계를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업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고는 그때까지는 네 출신은 작은 마누라의 아들이고 또 너는 누구라 그런 걸 일러주질 않았지요. 안 했는데 참으로 스님이 그렇습니까? 만약에 불교에 기해가지고 내가 스님이 된다 하면은 아버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나도 왜 나무 자식이 돼가지고 그때가 17살은 그런데 부모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 인력으로도 뭐 하면고 눈에 보기만 하면은 죽이고 싶은 생각 뿐이니까 나도 참 내 인력으로 뭐 하니까 이 마음만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스님에게 시봉으로 행자 생활을 하도록 데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님이 됐습니다. 스님이 돼가지고도 이제 참 자기 인력으로 뭐 해요. 근데 당신 어머님하고 당신의 형님들은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아버지만 미워해요. 그래서 내가 스님에 대해 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경전을 다 보고 모든 것이 참 인과의 이치요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냐고 내가 오늘 아버지 미워하는 것도 과거에 어떠한 어변이 맺혀도 맺히기 때문에 그럴 거지 보통 일은 아니다 하는 걸 알았지만은 안 되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더라고. 네가 시극한 정성으로 이제 참 지장보살님 전에 숙세에 어떤 업을 짓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엄마는 중생이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도 이러한 악심을 못 버리니까 참 지내간 세상에 잘못됨이 있으면 실로 내가 이 뉘우치고 참여하오니까 모든 업장을 숨을쉬게 달라고 한 100일 기도를 해봐라고 했거든. 100일 기도를 턱 하고 나더니만에 스님 아버지 미운 생각이 좀 덜 가시졌다 거기야. 그래 그러면 100일 기도를 더 해봐라. 그러니까 다시 100일 기도를 하더니만에 우리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아버지를 살리는데 죽진 안 하고 있는데 니마 안 죽으면 죽진 안 하고 웃긴데 왜 살리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일생 동안에 타락된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저렇게 타락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숙세에 인연이 있어가 나쁜 인연이나 좋은 인연이냐 부자간이 돼가지고 내가 또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참 주태백이로서 엄마 짓고 살다가 가게 해서는 안 될 셈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내가 하랍니다. 그래 100일 기도를 또 했어요. 그래 300일 기도를 또 했을 적에 이제 300일 기도를 하고 당신 아버지의 술병을 곤칠랐고 당신 아버지를 데리다가 그 절에서 당신 아버지를 위한 신중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병시식을 하는데 지장기도 100일 할 때 하는데 그 형님들도 다 왔고 엄마도 왔고 그래요. 그래 됐을 적에 그 이제 시식을 다 마치고는 스님이 된 그때 한 20대지요. 스님이 된 이 스님이 그 참 그 자기 어머니와 또 아버지를 끊어갖고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있었는가 나도 몰랐다고 참 지나간 아버지에 대한 불효죄를 아버님이 다 푸시고 용서하라고 막 얼마나 끊어갖고 울고 그런 뒤에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그래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은 너는 내가 낸 내 아들이 아니고 저 형님들은 내가 낳았다. 그래도 너가 잘못 풀릴까봐 큰 포 없이 내가 길렀는데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너에게는 참 우리가 포기를 했었는데 네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돼가지고 스스로 뉘우쳐가지고 참 하니까 지금까지도 20이 넘었는데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친형제 친자같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이 그렇다. 그러면 나 외가는 어디면 내 어머님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 여인도 내가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남편 되는 분이 여자 친정곳은 알거든요. 아버지가. 그래가 친정곳에 하니까 이 어머니가 대구 어디서 사는데 혼자서 이제 재혼은 안 하고 사는데 그 나무집에 팥출부도 하고 식모 노릇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한 푼 생기면 한 잔 마시고 두 푼 생기면 두 잔 마시고 그런 타락된 생활을 하대.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도 자꾸 이제 참 유도를 하고 교화를 하고 또 해가지고 이제 불법에 돌아들게끔 해가지고 당신도 이제 전생에 업이 있어가지고 그 업에 의해가지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남과 같이 행복하게 일부 종사하고 못 살았으니까 그 죽은 남편의 그 명복도 빌어주고 당신의 숙세에 당신의 업도 빌도록 일생을
지장보살을 이어 말았고, 그래 어머니를 교화해가지고 그 어머니도 이제 술병 끊어버리고, 그런 대로 당신 인생을 참으로 올바르고 참되고 살도록 노력하는 그런 분을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후에 그쪽 집에서 그 어머님 되는 분이, 그 친모 되는 분이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본 남편이 죽을 때도 당신을 못 잊어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나 하나만 믿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죽어서도 다시 부부간에 돼야 되지, 나는 죽으면서도 당신을 못 잊겠다고 손 떨어진 그 순간에도 마누라 손을 콕 쥐고 한짝 손으로 가슴 속에 이어가지고 그래 남편이 죽었대요. 그러나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잊자는 그 남편을 버리고 재혼을 해놔놓으니까 그 남편이 상사가 돼가지고 그 원수를 갖겠다고 그게 자꾸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발견될 때마다 때려 죽이니까, 그것도 자기가 맞아 죽었으니까 맞아 죽은 생명의 빚을 받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부인의 아들로 당신의 부인에게 수태대가 튀어나온 것이 스님 나 아닙니까? 그래 나는 한 여인의 남편 됐다가 뱀이 몸을 2번 10분이나 받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생 마누라의 아들로 마누라 배를 빌려가지고 태어났는데, 내 전생 마누라를 그만큼 혼자 살아라 했는데 그걸 꼬시가지고 당신 마누라 작은 마누라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믿고 죽이고 싶었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 인연은 묘하지요. 스님 참 제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이제 인사라는 걸 내가 봤어요. 그와 같이 또 지장보살님께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를 하고 지장보살님을 한 분이라도 조성해가지고 내가 조성한 그 부처님을 만불전이라도 모셔놓고 시간 남아 나와가지고 몸으로는 참배하고 입으로는 부르고 생각으로는 참 잊지를 아니하고 염려불망 지장보살님께 기하며 어떠한 정해진 여러분의 숙세의 업이라도 녹지 아니하는 업이 없습니다. 없고 이 지장보살님은 어떻게 정해진 그 업이라도 다 소멸시켜가지고 우리가 업장에 소멸되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잘 때 그래 해달라, 자손 잘 때 그래 해달라, 뭐 우리 아들 뭐 출세하 그래 해달라, 사업자들 그래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는 것보다가 내가 지내간 잘못을 실로 뉘우치고 전생의 업장을 뉘우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장보살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숙세의 업장이 녹아서 소멸돼요. 그런 나쁘고 괴롭게 고통받을 업이 받기 이전에 미리 소멸되었으니까 괴롭고 고통받을 업이 없다 보니까 내 주위 사람이 다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업만 뉘우치고 참여를 하다 보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으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내게 걱정을 안 끼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다 잘 된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잊지 말고 열심히 이미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사람 몸 받아가지고 불법까지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구하고 제도해야 되지, 내가 나를 구하고 제도하지 말면 나는 어느 누구도 나를 구하고 제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몸 받아 불법까지 만났을 게 결정코 나를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 한 생각 놓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